할렐루야. 주일 오후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약간 각색을 한 건데, 20살의 얼굴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지만 40의 얼굴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그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절대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생각이, 내면이, 그리고 오랜 시간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말해준다. 얼굴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말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얼굴은 어떤가?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일주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확신이 없으신 거죠, 그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 속에서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방학을 제외하곤 매일 묵상을 영상으로 나눠서 한 10달 정도 연속으로 하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필터가 발달돼 가지고요, 영상에서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신에 얼굴 크기를 막 줄이거나 하진 않는데, 필터는 최고로 하얗게 합니다. 전혀 모르셨죠? 이게 무슨 스튜디오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로 하얗게 해도 그렇게 검해요. 옛날에 얼짱 각도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계신 집사님들, 자매님들은 다 아실 텐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45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저는 안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똑같기 때문에. 아마 뭐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은 다 한번 해보셨을 그 포즈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기 진짜 모습을 감추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리는 얼굴 너머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채나는 얼굴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전투화 닦을 때나 물광, 불광 이런 거 반짝반짝 낸다고 들어봤는데, 요즘 K-뷰티의 상징은 뭐예요? 물광이죠.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로즈만 여기 이 체코 현지에 있는 그런 데를 가도 K-뷰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제가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입이 유럽에 많이 되는 그 이유를 관계자분들하고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여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서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화장품 산업이 발달했으면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뭐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한 광채를 따로 인위적으로 낸 것도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눈 본문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배반한, 어찌 보면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한, 약속을 깬 이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손수 적어주신 두 돌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졌어, 깨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성경이 끝났어야 돼요. 지금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황금 송아지의 우상 숭배 사건을 모세가 직접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이 모세의 얼굴 낯빛은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이 돌판을 받아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이 모세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당시에 모세의 얼굴은 흑빛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밝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얼굴이 바로 이 모세의 얼굴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 사람의 얼굴이 어떠한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럽에서 이 동유럽, 특히나 동유럽이라고 하면 되죠. 중부 유럽. 중부 유럽에서 체코에서 겨울을 나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해가 몇 시면 져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4시면 해가 집니다.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상상할 텐데 10시까지 해가 지지 않는 요즘과 대비하면 참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들이 해만 보면 죄송합니다, 유럽 사람들 어떡하죠? 환장을 합니다. 너무 이 해를 좋아해요. 제가 여기 한 10년 넘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됐어요. 지지난주에 체코가, 프라하가 오랜만에 35도 찍은 날이 있습니다. 엄청 더웠죠, 그죠? 그런 날은 정말 에어컨 없으면 여기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있으니까 여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프랑스 파리는 그때 여행 간 분들이 있어서 들었는데 40도, 스페인 남부는 45도. 그냥 놀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뭐 엄청 죽었습니다. 야외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죠? 근데 우리 교육관이 멀지 않은 곳에, 여기서 차로 가면 5분이면 가는 곳에 있는데 반지하잖아요. 몇 도였을까요? 그때 35도일 때 21도였습니다. 에어컨 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21도예요. 진짜. 여러분, 아직도 여름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더우면 교육관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뭐 자연이 허락해준 뭐 에너지 낭비도 안 되고 너무 좋아요. 진짜 별천지예요. 제가 바깥 날씨 35도인데 다른 사람들 이해 안 되겠지만 추워가지고 교육관 앞에 벤치에 나가서 햇빛 마사지를 한 10분 정도 하고 왔습니다. 비타민 D가 엄청 충전이 됐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는 햇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머물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고, 성경은 뭐라고 자세하게 기록하냐면 자기 자신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지 아닌지. 하지만 백성들, 눈으로 보는 백성들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을 품은 얼굴이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전에 아이들이 유난히 한 아이 옷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은 아마 종종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하나 좋은 면제를 어떤 것은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애들은 뭐 전혀 아무 생각 없죠. 원래 맡던 냄새니까. 여러분, 향수 가게에 5분만 있어도 그 옷이 향이 옷에 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40일을 함께한 사람의 얼굴이, 저도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지나온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는 좀 연령이 없습니다만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종종 느끼는 게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멀리서 마음이 어때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삶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분은 여유인 삶을 영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삽니다. 교회에 와서 교육전도사 손 한번 잡아주는데 그 말, 어떠한 말보다 그 행동 하나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사람, 하나님과 절대적인 시간을 보낸 그 사람은 위로가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 그의 기도 시간, 그것이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을, 깊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해외 이민자의 삶, 자녀 교육,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체된 꿈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무겁고 지쳐있지는 않은지, 삶이 무겁고 얼굴이 어두워질수록 가장 분명한 해답은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빛 안에 오래 노출되고, 그럴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이를 얼굴에 새긴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머문 시간을 우리 얼굴에 새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세상에 발전된 필터가 우리 얼굴을 조금 다르게 하얗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만이 얻는 얼굴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얼굴에 그 빛을 담아내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신의 산의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거룩한 낭비가 얼굴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분위기가 좋더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지금 현재 시점 신의 산에 몇 번째 올라갔죠? 자신 있게 입모양만 얘기하시면 저만 보이잖아. 세 번째? 성경 말씀 보면은 지난주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그렇죠? 이번에 또 올라갔으니까 두 번째 올라갔죠, 그렇죠? 신기한 거는 첫 번째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십계명 들고 내려왔고, 두 번째 갔을 때도 하나님 말씀 40일, 40주, 40야를 지나면서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십계명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아니었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올라간 뒤에 얼굴이 빛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차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했고,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리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고 생각하고 황금송아지 만들어낸 거라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급하게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고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판이 산상조각 났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리더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절망이에요. 이것들은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자기 혼자 개인의 어떠한 마음, 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는 한 민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율법 받으러 깨어진 돌판 하나 더 받으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려고 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간청하기 위해서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생겼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눈부시고 심지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지만 정작 모세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진짜 은혜, 진짜 기도의 힘을 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드러내지 않아도 힘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 하고 온 거예요. 요즘은 너무 보여주려는 시대입니다.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찬양 뭐 했다고, 내가 막 눈물 뿌려 기도했다고 요즘은 영상으로 다 담아가지고 그런 거를 어찌 보면 완전히 가짜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세는 기도했지만, 응답 받았지만, 자기 얼굴이 빛났지만 잠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광채였고 진짜 중보기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은 바울이 이 모세의 얼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곧 사라질 광채이기는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한한 인생인 모세가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그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곧 사라질 광채이긴 하지만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과거에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세,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율법을 가지고도 그런 영광이 있었다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시대에 이어서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크고 지속적인 내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겠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 중에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구약의 시대,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던 초대교회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 어떤 때가 하나님 믿고 더 좋은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밑에서 선생님들한테 동일하게 물었는데 다 대답을 하시던데, 어느 시대가 더 살기 좋은 때라고 했어요? 신앙생활하고. 물론 유혹은 많지 지금이. 그러나 성경 66권 들고 어느 때나 말씀 볼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대다. 할렐루야. 우린 복받은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던 빛도 그렇게 놀라웠는데, 지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것을 바울은 성령의 직분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빛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광은 박수 받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케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아무도 없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한 더 많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무모한 낭비입니다. 자기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건강만 나빠지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모세에게 광채를 주셨고, 그것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영원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이지 너무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고사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이 눈물을 누가 알아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닌가, 또 계산기를 두들려보고 머리를 굴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것도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시간, 봉사, 눈물, 기도,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 시간, 거룩한 낭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값진 낭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빛은 절제할 때 더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 빛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자신을 또 우상시할까 봐 스스로 그것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셔서 어떤 특정 이 종파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한국 교회 중에 장로교가 조금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 김정 집사님 드럼 쳤는데, 드럼을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것만 해도 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걸 놔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또 유명한 얘기 있죠. 예전에 뭐 어느 그 시골에 좀 보수적이고 오래된 교회인데, 강단이 이제 뭐 한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었나 봐요. 이 가운데로 움직이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목사님과 이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1cm씩 왼쪽으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강단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운데 있게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는 계속해서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하자고 하면 다 나누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은 다 집안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걸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본가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절은 안 하는 건 절은 안 하지만 이제 어찌 보면 제사 드렸던 그 음식도 나는 안 먹겠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먹으라고 제가 이것도 질문해야 되겠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쉬워.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답을 봐야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죠? 뭐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가 뒤에 붙는 거예요. 그죠? 시황에서 앞에 내용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 형제가 실망하고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나는 그 고기를 너무나도 많이 먹고 그 누구보다 잘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내 자유보다, 내 신앙의 자유보다 내 믿음의 형제, 연약한 형제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뒤에 교회 문을 나섰으면서 우리의 얼굴은 작게는 우리 포라한마음 교회를, 크게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얼굴이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나 믿음이 아직 여린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 아이들은 말보다 성도들의 얼굴, 태도, 습관을 보고 신앙의 그림을 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당 밖을 나가자마자 하는 그 행동,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이의 그 습관적인 말투, 예배 직후의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앙에 대한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면 잠시 미뤄두라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늘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뒷모습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거나 반대로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예배 안에서만 빛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예배 후에도 누군가를 살리는 빛나는 얼굴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유함이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신앙은 사랑 때문에 절제하는 게 참 자유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멈추는 선택, 내가 익숙한 습관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것, 또한 누구에 대한 판단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얼굴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오늘도 누군가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카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원래 빛나다라는 뜻과 함께 어원을 보면 또 하필이면 뿔이 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조각이 보이시죠, 여러분? 유명한 조각입니다.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로마에 가면 가톨릭은 그런 걸 도대체 어디서 주워오는지 모르겠는데 쇠사슬 성 베드로 성당이 또 있어요. 성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였던 그 쇠사슬을 갖고 와서 성당을 또 만들었어. 유품으로, 기념품으로. 대단하죠? 진짜인지 아닌지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상입니다. 모세의 머리에 뭐가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켈란젤로 시대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라틴어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 빛이 났다라는 걸 어찌 보면 뿔처럼 뻗어져 나갔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뿔이 났다라고 이제 오역을 했어요.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기보다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뿔처럼 저 빛이 나갔을까? 성경에서 뿔은 권위, 영향력,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모세의 얼굴이 단지 밝게 빛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품은 얼굴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하나에도 묵직한 은혜와 영향력이 묻어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우리가 옆에 분들 3분 이상 제가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인사하라고 그랬죠? 당신의, 까먹으셨죠, 그죠? 당신의 뭘 보니? 얼굴을 보니 힘이 빠집니다. 힘이 납니다.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힘이 됩니다. 얼굴 보니 힘이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얼굴은 단지 피곤한 얼굴, 바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품은 얼굴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됩니다. 내 얼굴, 내 말투, 내 일상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드리는 시간, 정성이 낭비처럼 보이더라도, 손해처럼 느껴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마지막 3번째로 연약한 이들을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빛이 난다는 걸 알았을 때는 백성들이 놀라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혜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얼굴로 말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얼굴이 다 말해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거울 앞에 잠깐 서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얼굴도 세상의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 기준 안에서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얼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가는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오늘 예배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의 얼굴이 말하게 하시길 바라요. 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배하려는 얼굴, 더 하나님께 드리려는 얼굴, 더 배려하는 얼굴로 이 프라하 땅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